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오늘 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동력에서 해가 뜨고 서편으로 해가 지겠지만 이 날은 특별한 또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고 접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요. 우리 말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나이가 든다. 자신에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때 나이가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 하는 것도 달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그 날들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내 나이가 차간다 하는 의미보다도 내가 살아가야 될 날이 점점 짧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 식사하는 자리에 제 옆에 30대 중반의 목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잠시 여러 행정을 맡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인사차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드님이신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날따라 제가 이제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좀 굉장히 캐주얼해서 굉장히 청년 같다는 말을 듣는 차였는데 또 이 목사 덩치가 커요. 또 얘들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드님이신가요? 그래서 물론 제 아들도 30대 중반을 바라봅니다. 당연히 받는 인사죠. 그런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도 그럴 것이 내년이면 제가 환갑이거든요.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하는 말이 결코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동기들 카톡방이 있어요. 신대원 신학대학원 카톡방이 있는데 뭐 글들 이렇게 자주 올라오고 또 사진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뭐 가족 사진, 또 교우들과 함께 한 사진, 또 손자 손녀를 안고 찍은 사진도 올라와요.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 이제 형이라고 불렀던 몇몇 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들 연배보다 10살이나 더 높은 그런 선배들도 있었어요. 이제 결혼하시고 오신 분들, 자녀가 있는데 또 늦게 신학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벌써 은퇴식 했대요. 70세 돼서. 그래서 은퇴식 사진 딱 찍어서 그 카톡방에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동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 볼 때도 역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내 마음은 청춘인데 또 그 사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전부 다 연륜이 묻어나 있습니다. 거기에 올린, 카톡방에 올린 글들은 소년예요. 그 글들 보면은 진짜 천진난만합니다. 물론 여러 이제 의미 있는 또 글도 올리기도 합니다만은 막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인사들 있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그냥 천진난만한지 몰라요. 그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에 비친 그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습니다. 역시 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짧지요. 정말 짧습니다. 젊었을 때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들풀과 같은 인생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생각이 깊이 젖어들면 참 허무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허무를 노래하라고 보낸 건 아니시겠죠.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라고 보내신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시간,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시간대로 정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며 또 나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인생 노년기에 지은 시로 보여요. 다윗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젊은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죠. 그리고 많은 시편을 남겼고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산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고 찬송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들의 풀과 같은 인생,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선하게 또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와닿는 표현이에요.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영육의 시간들이었죠. 정말 화려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비참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얼마나 큰 징계를 받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아니 죽음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울 때 나타났던 그 결과들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논. 이제 세자죠. 왕위를 물러받을 사람이었어요. 사실 참 성품도 대단히 좋았고 또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죠. 공주를. 자기는 왕자인데. 그런데 동생이에요.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정말 잔인하게 그 한 영혼을, 자기 동생인데 짓밟아 버려요. 그 영혼을. 힘이 있으니까, 세자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 칼을 갑니다. 나중에 결국 이 암논을 칩니다. 옥수국이 벌어져요. 그걸 다윗이 다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한때는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런 모든 영역의 시간을 다 거친 다음에 인생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그 영화도. 그 날이 들의 풀과 같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그를 높이 사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어서 그를 존경합니다마는 그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듯이 정말 통회하고 잡아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의 인생이 빛났지만 그러나 그의 과정 속에 그 인생 참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관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요. 지금도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무슨 것을 얻으려고,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저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가. 뭘 하겠다고 저렇게 남을 짓밟고 저렇게 올라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 짧은 인생에 뭔가를 좀 취하고 얻고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들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에서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남았는지, 이 남은 시간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젊다고 한없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긴 것은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도 우리 인생 또한 곧 저물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지럽혀져 있는 것 좀 정돈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리한 채 새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그러진 관계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매듭짓고 정리한 채로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날을 그 바탕에서 정리된 그 삶의 바탕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의 앞에 남은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다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은 참 무미한 그런 인생일 수 있는데 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영혼에 잇대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유한합니다. 지나가버린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사실 그 많은 영화도 그 많은 권세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으려면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보배의 함이 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 금덩어리에 있으면 금항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어봤더니 세상의 욕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보배가 있더라. 이래야지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들대와 같은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보배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계속해서 19절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 영혼을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아주 허무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영혼의 이때에 있을 때, 영혼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화를 추구하고 많은 부귀를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은 누가 많이 이루었냐, 누가 많이 누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 속에 있지 아니할 때 가치가 없어요. 영원함에 이때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진시황,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사람을 보냈다 하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몇 살 때 죽은 줄 아시죠? 49세 때. 물론 그 당시에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래요. 그러나 아주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49세, 50세라고도 하더라고요. 49세, 50세 때 죽었어요. 진시황, 진나라 시 첫 번째 황제, 진시황이라 하죠. 진나라를 시작했던 왕이에요. 진나라는 것은 정말 여러 그 나라들이 할거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평정했던 첫 번째 왕이 진시황 아닙니까? 해서 한 나라로 통합했던 그런 대단한 왕이죠. 그리고 그의 업적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러나 진나라가 몇 년 간 줄 아신가요? 15년밖에 안 갔습니다. 15년, 진나라가 15년밖에 안 갔어요. 지금도 역사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또 소설, 연극, 이 진나라에 대해서, 진시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나라, 정작 진나라 15년 영역의 세월이에요. 유방과 항우가 일어나자 다 사라져 버렸죠. 다 사그라져 버렸죠. 항우, 유방과 대적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31살에 죽었어요. 대단했던 장수였잖아요. 31살. 우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누린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에 영원을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허무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 영원함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있는 삶에 우리가 다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나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또 모든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사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고운 거 아름다운 거 우리가 많이 추구하죠. 또 보기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다 들의 꽃과 같이 집니다. 성경에는 헛되다, 거짓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평가를 해버리죠. 그게 무가치하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곱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나고 또 멋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죠. 그러나 영원히 이때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거짓된 것이에요. 참이 들어와야지, 영원히 들어와야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아름다움도 그때서야 빛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참빛을 받기 때문에 반사해서 다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관상이 있습니다. 골격 등 얼굴의 생김새를 통해서 그 사람 또 운명까지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뭐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은 걸 압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필요도 없고요. 또 관상 보러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얼굴 모양들은 자기가 만들어 갑니다. 뭐 골격까지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물론 성령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그러나 얼굴 표정과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때로는 얼굴의 모습조차도 바꿔질 수 있어요. 골격까지는 바뀌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날마다 내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 인상 쓰면서 짜증 부리면서 살지 않아요. 화내면서 살지 않아요. 물론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아요. 다시 풀어버립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 그래요. 저 천국에 있는 사람 그래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증오와 짜증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사람이 그런 표정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품고 살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영혼이 참이 그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겁니다. 집에서도 짜증내고 사회에서도 가서 덕스러운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인상 고쳐야 돼요. 천국을 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 모습만 막 상냥한 척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 영혼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링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링컨이 자기 정적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다잖아요. 우랑우탄 같이 생겼다고. 진짜 수염이 이렇게 덮여서 지금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수염을 원래 안 길었대요. 광대뼈 튀어나오고 뭐 얼굴이 좀 그렇게 좀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소녀가 제안을 한 거예요. 수염을 길러보면 어떠세요? 수염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링컨 보기 괜찮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외모에 자신감이 좀 생긴다며요. 그래서 이런 소리도 했다지 않습니까? 나이 40이 얼굴에 책임을 져라. 여러분 관상, 여러분 권력 이런 거 고치란 말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하늘의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표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묻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에 잇대어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 체데크, 헤세드, 정말 이 성경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예요. 인자와 긍휼, 인자와 의, 하나님 성품이에요. 이것이 참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모습이, 행동이,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오노레 드 발자크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이며 용모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을 예모로 평가하고 하는 것은 이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잘생겼고 예쁘고 하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얼굴에 묻어나는 인자함, 또 때로는 공의로움, 의로움, 이것이 묻어날 때 그게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고 참이, 영원히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날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약속과 세상의 미사 여부는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요.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든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변치 않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살아서 역사할 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영원에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에 흐트러진 그 부분을 추스리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왔는가? 정리하시길 바라요. 어지럽혀진 거 다 쏟아버릴 거, 쓰레기통에 버릴 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이에요. 정말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만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국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이제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를 향해서도 외칩니다. 너희 천사여,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들풀 같은 인생을 가치게 해주시고 영혼에 잇대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남은 시간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막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 다윗이 영육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노년기에 얼마 남지 않는 그 생에 자기가 느끼면서 오로지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나의 권세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로지 찬송하겠다 하는 결단으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만물을 향해서도 또 명령을 해요. 바로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결국 또 자기 자신한테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만물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에 잘 이렇게 보여요. 물론 그것도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명령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찡그려? 얼굴 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서.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딱 쳐다보십시오.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울 보듯이 살펴보세요.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 내 영혼아, 너는 내 속에서 낭망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명령하세요. 왜 이렇게 찬송이 너는 없어졌어? 너 입에 감사가 없어졌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외쳐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나를 빛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찬송하라.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우리의 찬송은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말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잇대어 사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에 있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험하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들의 풀과 같은 영화를 정말 지나는 우리들 가치 있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물을 향해서 오늘 또 한번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온 산과 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귀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매듭짓게 하고 또한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또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가득한 이 마지막 시간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월의 찬양 하겠습니다. 주보의 가사가 있습니다.